예,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예, 신약성경 맨 뒤쪽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근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2쪽, 신약 362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남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정식이 청년이 갑자기 만면의 미소를 띠고 저한테 막 다가와요. 좀처럼 없는 일입니다. 표정이 늘 무뚝뚝한 친구였는데 찬양 인도 리더로서 이제 사명이 맡겨지니까 아까 그 했던 말이 진심인 것 같아요. 멘트를 어떻게 하나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 같고 저한테 막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찬양 멘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목사님은 그냥 들으시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와, 전 이게 찬양 멘트 중에서 오늘처럼 은혜로운 멘트 처음 들어봐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번듯한 청년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힘있게 감당하는 것을 보고 이게 소망이다. 소망이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사역을 계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 아들이 저렇게 교회의 한 리더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 주는 사람으로 섰을 때 내 딸이 이런 미래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그렇게 꼭 힘써 주시고 오늘 그 재직회 우리가 점심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짧게 하는데 여러분 재직회를 보통 보시지만 지금 교회들마다 가장 힘든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느 교회든 자가 건물 자기 예배당을 가지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이 형편에서 현찰을 다 가지고 있다가 빚 없이 예배당을 짓는 교회가 한 곳도 없어요. 다 몇 억씩 빚을 내게 되는데 그 부채를 안고 지금 예배당을 건축한 모든 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마구 올라가지고 예전에 내던 이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이자가 매달 나가고 그게 중소형 교회들의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 부채가 8억이었는데 그때 당시 한 달에 이자로 나가던 돈이 한 500 가까이 됐었습니다. 이자만 한 달 이자만 500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은행 배불려 주는 일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피땀 어린 이 헌금이 이렇게 은행 배불려 주는 일에 쓰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당회가 그때부터 정책 방향을 최단기간 내에 우리가 모든 일에 전략하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우리 손으로 해가지고 빨리 빚을 갚아 나가자 이게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정하고 이렇게 부채를 상환해 오는 그 10년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가능하게 해주셨고 지금 이제 헌당을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8억에서 3천만 원 남겼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이게 전부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사셨고 또 하나는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대로 신앙의 원리를 잘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는 온갖 별 잡동사니 같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학벌도 높아요. 어떤 손 꼽는다는 자랑할 만한 그런 학벌들을 내세우고 지명도를 내세워가지고 유튜버랍시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이따위 소리를 강연을 한다고 하고 마치 그런 것들이 마치 성도들한테 아주 새롭게 되는 개혁적인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또 현혹돼 가지고 수많은 구독자들이 구독을 누르고 그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애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은 11조 얘기할 때 말라기서의 하나님의 간곡한 안타까운 호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 표현된 건 사실인데 11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11조는 원리부터 해야 됩니다. 왜 세웠는가? 11조 제도를 왜 세우셨는가? 왜 주님이 출애굽하자마자 백성들 앞에서 초태생은 내 거다. 그리고 11조 만물은 내 거다. 이게 전부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연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각 가정들마다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각 자기 가정의 사명의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장자를 내놔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정마다 집안의 첫째는 전부 신학교 보내서 풀타임 사역자 만들으란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도 직업도 못 가지고 고생하는 거 지켜봤는데 내 아들은 딴 건 다 시켜도 목회자는 안 시키겠습니다. 장로로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꼭 그렇게 얘기하시죠. 11조 많이 하시라고요. 목회자로서 집안에 한 명씩은 책임과 사명을 가지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각 가정들마다 다 목회자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것을 11조를 감당하셔서 그런 쥐어짜서 하시는 게 아니라 주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대로 정확하게 11조를 들여서 이 땅에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의 생활이 곰핍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생활비가 없어갖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물론 사도 바울도 초기 교회를 개척할 때 부담 안 주려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생활 걱정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11조 제도, 이건 신약이니 구약이니 구분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유튜버에서 그따위 소리 하는 목사들 유튜브 듣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는. 그러니까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아주 뭐 새로 된 얘기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목사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정확하게 들은 여러분들은 일단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돼서 11조 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전통적인 신앙, 성경의 신앙은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안식일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도 제가 원리를 얘기해 드렸어요. 원리는 뭐냐? 땅의 일을 멈춘다는 거다. 그래서 땅의 일을 멈추는 게 원리라고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 자체가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온 세상 만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을 만큼 좋았어요. 맞죠? 그리고 7번째 날에 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그날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메시지를 거기다 심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여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아도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진짜 영원한 안식은 저 위 하늘에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훈련받아서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와야 된다.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나눌 대상으로 자라 올라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성자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타락해서 그 약속이 무너지고 망가졌으니 얼마나 더 그게 절실하냐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그냥 일요일 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잘 나가는 교회들은 한 5부, 6부까지 있죠. 그 중에 1시간만 쓱 참석하고 나오면 주일을 지킨 걸로 가르치는 이 세태가 문제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셨냐면 하루를 세상 땅의 일을 멈추고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말씀 배우고 교제 나누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삶을 여기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멘.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어도 중심 멤버가 되고 내 신앙의 고백, 직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인생의 고백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아주 대기업에 입사원서를 내고 취업을 해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되지. 이런 가치관을 아이들이 가지지 않도록 부모가 도우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어야 주일 지킬 수 있다. 아멘. 실력이 있어야 주일 지킬 수 있어요. 가서 실력 없어 어리버리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매일 걱정인 사람이 어떻게 주일을 지키겠어요.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마다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고 내가 한마디를 딱 하면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너 그만둬 하고 자르는 게 아니라 그래 뭐든지 원하는 데 다 해줄게. 우리 회사에 있어만 줘. 이래 돼야 예배 생활 지킬 수 있고 주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내 신앙의 자유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비리비리 해가지고 나 자르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주일 못 지켜요. 야, 이번 주일 특근이야 나와 그러면 알았어요. 이렇게 희마리가 없이 끌려가게 된다고. 아니면 연봉이 이렇게 많은데 주일 못 지켜도 이렇게 연봉이 많은데 그런데 현혹돼 갖고 끌려가거나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주일 지킬 수 없는 직장 안 갑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고백자들을 길러내시는 거,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원하기는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일 성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친히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어마어마한 주일 장사가 몇 배 장사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주일날은 문 딱 닫아버리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모범을 보여야 자녀들이 그것을 귀중한 가치로 하는 거예요. 11조와 주일 성수. 이게 교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게 무너지는 교회들이 늘어날 겁니다.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채를 안고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거기는 예배당 지은 지 몇 년 됐는데 6억이라는 빚이 남아있어요. 한 푼도 상환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 이 막 금리가 폭등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은 그 두 축을 지탱하는 일입니다.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 신앙을. 이거를 여러분 철저히 가르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재직회에서 보고받으신 내용으로 보시면 물론 헌금 전체가 25% 나오면 100% 달성되는 건데, 그래도 90% 이상 달성됐는데요. 놀랍게도 11조 부분은 초과 달성됐어요. 25.70%예요. 그 말은 1분기 동안 예산 세운 대로 100%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이 특별히 다른 때보다 돈을 많이 벌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서부중앙교회는 채우고 넘치냐고요, 11조가. 이유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믿음이 있게 자라나서 이제 직장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11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는 겁니다. 멋진 일이죠.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 두 축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고백하고 세워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는가 보라.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시험해봐라. 여러분 삶을 진리 실험을 하고요. 주변을 서로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명령받으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핑계대고 뺀질거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부담이 되고 어려워도 늘 그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복의 비결이구나. 내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 펼치고 살면 그게 행복이 되고 그게 번영이 되는 거구나. 억만금을 벌어서 번영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간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같은 자리에서 만족스러운 얼굴로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에게 그런 행복이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진 것 같이 여러분의 일상에 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곤고한 중에 어려움 중에 놓였다 하더라도 그건 축복의 기회입니다. 롯에게, 아브라함한테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롯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 시간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돌아가자. 하나님의 부르심 마음으로 돌아가자.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경건을 쌓아나가는 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나오미를 꼭 기억하세요. 룻기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갔다가 모압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살겠다고 기근당하는 동족을 외면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모압으로 옮겼는데 텅 비게 만드셨어요. 나오미가 깨달은 그 순간부터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자존심 안 세우고 동네 사람들이 꼴 좋다. 나 그렇게 떵떵거리고 나가더니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게 돌아와서 이제 빌어먹게 생겼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나오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누구를 붙여주세요? 룻을 붙여주셔가지고 믿음의 동지로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과 이 그림을 여러분 가정에다 대입시키고 여러분 자녀에게다 대입시켜서 날마다 사모하신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제가 나오미처럼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만 눈물로 기도하고 붙잡을 테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부분인데요. 영원한 십자가의 효력을 얘기하는 건데 12페이지 6번 함께 읽겠습니다. 12페이지 6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후속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신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라는 것은 어떤 한 사건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동시에 편재돼서 나타날 수 없다는 거. 시간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걸.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천 년 전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사람들은 이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준 것이 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엷어질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의 효력은 그 정점에서 오신 그 현실이 된 그 정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부활의 그 효력이 이렇게 태초부터 종말까지 어느 시대도 모자라거나 흐려지거나 그늘진 곳이 없이 동일하게 효력을 미치신다 그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양을 잡으면서 그 피 흘림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속죄해 주는 의미를 절실하게 깨달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갈보리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통해 그 자리에 늘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떨림, 그 숨막히는 주님이 홀로 감당하시는 나를 위한 저주와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는 그 순간에 그 절실한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일깨우고 새롭게 일깨우고 식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안일해지지 않도록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생한 감격.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딱 맞아요.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가릴 때 주님이 절규하시면서 죽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완강하게 쳐놓으셨던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장벽, 그게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고 철거시킬 수 없었던 지엄한 장벽. 아들을 숨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막힌 담을 여셨어요. 이제 내 아들의 피를 믿는, 내 아들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거룩한 보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와도 좋다. 그리고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좋다. 내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메시지예요.
구약 사람들은 이런 거는 모르죠. 그죠? 그들은 아직 휘장 찢어지는 그 장면은 몰랐으니까. 그러나 그들도 알 만큼의 은혜를 받을 만큼의 모든 표대는 봤어요.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 다 죽어가던 사람이 쳐다보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 예? 주님이 서 계신다고 하는 바위를 황공스럽게도 그 바위를 막 지팡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바위가 쩍 갈라지면서 목말라 죽게 된 백성들이 다 콸콸 쏟아지는 생수를 마음껏 마시게 된 감격, 그런 걸로 다 은혜로 표시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효력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택하신 모든 영혼들에게는 모자람이 없이 늘 풍성하게 공급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야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고 내 안에서 이게 물은 반드시 채워져야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릇이 안 찼어. 그냥 끼껏해야 똑똑 떨어지는 한 방울씩 떨어지고 나도 아직 3분의 1도 안 찼어. 그러면 밑에서 은혜를 기다리는 자녀들은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느 시점이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되면 흘러가는 게 때부터 자녀들한테 내가 받은 감격, 내가 받은 확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비로운 체험들, 이런 것들이 자녀들한테 다 공유돼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 눈앞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영혼으로 행복해지는 거 보셔야죠. 예. 그 높은 자리 승진하겠다고 막 애가 고민하고 막 갔다가 뭐 선물 갖다 바치고 명절 때마다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막 바쁘게 사는데, 그래서 바쁘다고 주일도 안 나가려고 안 따라가려고, 이거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눈이 새빨개져서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녀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고갈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흘러 넘치는 은혜로 그들을 적셔야 돼요. 적셔야 돼요. 나오미가 깨닫는 그 순간에 결단하니까, 보세요. 나오미 자신 남편 10년 전에 죽었죠. 어린 청년이 된 아들들 모함 여자랑 결혼시켜놨더니 차례로 죽었죠. 그것만큼 비참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순간에 결단을 하니까 바로 그 잔이 채워졌어요. 채워지면서 그 성령의 일하시는 은혜가 며느리 룻에게 흘러가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봤더니 우연히 성령이 그 룻을, 그 시어머니를 공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방 출신의 며느리를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경건한 실력자에게 딱 마주치게 하셔요. 그리고 둘이 눈이 맞게 하시네. 하나님의 고엘 제도를 통해 결혼을 하시고 다윗의 왕가를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하는 이런 멋진 이야기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주님, 이 얘기가 내 가정의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소원하세요. 주님, 이제 내가 이 꿈을 꾸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효력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겠다고 뛰어다니는 거, 물론 젊었을 때 그 일이 막 바쁘게 느껴지면 무슨 소리라도 안 들릴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저 아이가 저게 허망한 길이라는 걸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진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로 마음을 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여기 엎드리세요. 그러면 그 물꼬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렇게 말로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게 자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효력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생생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 있어서 그분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그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인격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건 100번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절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인격과 자아를 있어서 그가 하나님으로 받을 경배, 하나님으로서 선언하신 말씀, 권위 이런 거를 나타내실 때가 그 신성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인간으로서 내가 피곤하다, 내가 배고프다, 내가 슬프다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표현하실 때 그건 인간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구분 없이 주님은 자유롭게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경배도 받으셨고 사람으로서 피곤과 한계도 고백하셨고 그런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자아와 인간으로서의 자의식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게 그러면 신적인 자아의 인간성이 흡수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막 철학적인 논쟁들을 했어요. 우리는 백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논쟁을 자기들끼리 똑똑한 척하면서 막 논리적으로 논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써놓은 이 글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논쟁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인간으로서의 주님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둘이 어떻게 신비롭게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는지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보다 성경을 우위에 두라 그 말입니다. 맹신자가 되라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맹신자들은 덮어놓고 이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나 이런 것도 다 그냥 뛰어넘어서 교주가 너 집문서 갖고 와 그럼 집문서 떡 갖고 오고 이게 맹신이에요. 아무런 그런 머리를 완전히 비우고 조종당하는 마치 마귀에게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인격이 말살돼갖고 끌려다니듯이 교주들한테 아니면 그게 목사라도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지배해갖고 휘두르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 끌려다니는 그건 맹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킨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면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초부터 미리 다 하셨고 미리 정하셨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된 책임이 있다 그래요. 이 두 개는 여러분의 논리 속에는 모순입니다. 근데 성경은 두 개를 다 얘기해요. 그럼 뭐다? 우리는 우리 논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피조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신비로우신 분이시다.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인 논쟁을 일삼지 말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런 분이 자아가 다중인격으로 하나님일 때 사람일 때 분열돼 갖고 막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통일돼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다. 성경의 고백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8번째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해 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또 그의 성령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하게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말씀으로 설득해 주시는 우리 주님 성령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가 부활절 메시지를 그렇게 5분도 안 했지만 부활절 메시지 제목이 이랬어요.
부활 이후는 성령의 시간이다. 성령의 시간이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건데 그가 오시면 내가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주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설득하고 가르쳤어도 딴소리 했어요. 그죠? 베드로 계속 딴소리 했잖아. 요한 야고보가 싸우긴 하고. 주님이 그럴 때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이러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성령의 때에 그가 오면 내가 한 말을 너희 안에서 다 조명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만개하지 않고 고백이 뚜렷하게 되지 않는 자녀들이나 내 전도한 대상자들이 답답하시잖아요. 아이고 속 터져 그러지 마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기도의 분량이 차오르고 성령께서 내 자녀에게 일하기 시작하면 그가 말씀을 그 심령 속에 떨어뜨려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선포받고 이런 구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신 나를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불편함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앞에 서 계십니다. 내 영원한 신랑. 거기에 모든 위로가 있고 만족이 있고 또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을 낼 힘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을 매사에 파릇파릇하고 싱싱하고 막 활기차고 기대감이 넘치고 충만한 은혜로 이끄실 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그 모든 사랑의 고백에 그 아가서의 술람미 여자가 내가 주인공이라면 그 신랑이 되시는, 내가 찬미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신랑 되신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활기차지시기를, 강건해지시고 당당해지시기를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